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 아멘. 이미 답이 나왔어요. 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오늘 이 세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앤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은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엇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생각은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하여 또 답을 기다리시고 또 그 답의 모양을 쫓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것들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님이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미래를 미리 예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게바라고 부르겠다. 여기서 이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근데 이 베드로라는 말의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으로 살았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시몬은 어떤 면에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유약한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게바 시몬이다 이제 베드로다 이런 식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종들 앞에서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번, 3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그 거름직하고 그리고 어떤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계신 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베드로의 잃어버린 그 사명 더 구체적으로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어떤 부르심이든 그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명.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수제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뭐 가정에서 살림을 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도, 그러나 동일한 사명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요구하는 가치를 쫓아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그것은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컨펌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컨펌하고 싶어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배우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15절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 사랑의 그 내용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자, 그것을 우리가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라.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어떤 그 비교 형식으로 질문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이 성경은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인데, 원래 그 그리고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these예요. more than these. 그러니까 이 지시 대명사인데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these가. 그렇다면 이 these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들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것들보다. 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방금 이제 고기를 새벽녘까지 열심히 잡고, 그러나 다 실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153마리의 이 고기가 잡혔어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무트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떡과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이 베드로에게 컨펌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것들은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 뭐냐면 일단 옆에 놓여 있는 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거두어들인 153마리의 고기, 예? 또는
그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매우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직업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어요? 돈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보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거기에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명예도 집어넣을 수 있고, 뭐 직업 집어넣을 수 있고, 건강 집어넣을 수 있고, 근데 그것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한 가지 예로 만들어 버린다면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랑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야, 내가 이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 거기에 대한 확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루 종일 어떤 면에서 돈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다시 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온통 상상하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투자하는 것이 전부 다 돈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이 세상 살이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한번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되어 있을 텐데,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통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이 씨름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나의 마스터로 삼을 것이냐, 이게 씨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나의 마스터로 할 것이냐,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돈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냐, 이 싸움이에요. 신앙. 그거를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확인합니다. 돈 자체가 무슨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는, 돈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다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여러분 설교부터에 나와있죠? 같이 공부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깃줄을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어가고 하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부자로 살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면은 그 특성상 부자들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많이 섬기게 돼요? 돈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된다. 돈이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구원시킬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그리고 돈이 없어지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적어지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해요. 예? 왜 그래요? 돈의 소망을. 돈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더 잘 살고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줄어들면 나는 불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돈이 여러분을 종삼는 것이고 여러분은 돈을 마스터로 삼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또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조건 속에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영어 성경 보면 God who richly provide us with everything for our enjoy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다 부자로 만든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방식대로 그만큼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돈이 많지 않아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인조이한다. 인조. 너의 인조이먼, 너의 기쁨을 위하여. 다시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려고.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각 개인의 상황 속에서 알맞게 것을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해요.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도,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한다? 내가 만족함을 배웠다.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불평과 불만정이 가득합니다. 인조할 수가 없어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풍성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보다 좀 값싸고 그런 것들을 입고 그런 데서 살고 그런 것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결코 불행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감사를 느끼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조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상을 보면은 공감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프랙티스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좋아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하라? 인조하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네, 그런 관점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사랑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야,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것들이란 얘기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More than these, these는 these things, 이것들보다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these people,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가까이에 있는 죄자들을 가리킬 수 있겠죠. 1차적으로. 예?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 크리스찬 모든 성도들에게, 야,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 아내, 남편, 자식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걸 컨펌하기를 원하세요. 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공부하요. 이렇게 설명놓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어떤 자격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성도에게 무리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시죠? 무슨 근거로? 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어떤 주인 의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 의식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그래서 자기에게 귀속된 마치 내가 주인인 것 같은 그런 개념에서 내가 주인이니까 나의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려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잘못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 과연 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아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내가 무슨 어떤 책임감을 갖고 우리 가족을 뭐 보호하려고 하고 뭐 이거 기본적으로 좋은 건데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 우선순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 우선순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어떻게 해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사랑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항상 두 가지 면에서 부족해요. 하나는 뭐냐면 지혜, 또 하나는 능력 면에서 부족해요. 이것이 사랑의 길이하고 자녀들을 막 이렇게 교훈하고 막 이러지만은 그 부모의 그 가이드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이렇게 서세처할 수도 있잖아요. 지혜의 부분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 다음에 능력의 문제가 있어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주고 싶은데 이게 마음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가족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그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생계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대표적으로 돈인데 그것보다 네가 나를 더 우선순위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거.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 가족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하는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쳐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 믿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아들조차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요구하신다. 엄청난 믿음을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헬러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가파스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가파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가파스라는 얘기는 나를 아가페 정도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매우 그 수준이 높은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질문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썼냐면 필로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로라는 얘기는 그 친구 간의 우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란 말이죠. 필로.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질문했고, 너 그렇게 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했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필로의 사랑 정도. 그러니까 어떤 조건적이고 좀 뭐랄까요?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5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그 어떤 잃어버린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제자로서, 수제자로서의 그 사명의 길을 내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컨펌하고자 하는 사랑은 매우 수준이 높은데 베드로는 거기에 못 미치는 거죠. 친구 간의 우정 정도, 그 정도는 내가 좀 조건적으로 여러 가지 형편이 맞으면 내가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족하고 흔들리고 조건적인 그 사랑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명을 맡기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부담감을 가졌는데 나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돈에 여전히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생계의 문제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고, 또 내가 얽혀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잘 섬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갈 길, 어떤 추구해야 될 길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부족한
사랑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가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